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을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중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0절이 그렇죠.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그 형상을 쫓아. 그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전의 것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이 이걸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행복할 수가 있다. 팔복이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복되다 도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분명한 길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냥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떤 입장이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다 우연이고 길은 없고 답도 없는 것이고 다 상황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떨까요? 세상에 많은 힘들어진 사람들이 가령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고 했죠. 대부분의 중독 치료 한 90% 이상이 다 기독교 유관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행복해졌고 그런 간증은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넘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좋아진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네, 믿어서 좋아진 사람들입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믿은 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방황했을 겁니다. 저희는 많이 이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저희 아버지가 막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당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 친구가 있고 그 친구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굉장히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제 친구의 어머니를.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수련회 막 데려가고 이랬는데, 수련회 데려가면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되니까, 갇혀 있다 보면 믿겠지 이런 마음으로 온갖 얘기를 막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저는 데려갔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얘가 정서를 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게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는 이제 밤이 되면 다 웁니다. 막 울면서 막 이러니까 얘가 막 너무 당황하면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얘를 전도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저랑 이제 아주 단짝 친구였던 친구가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저랑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견신도 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 나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유혹을 못 이긴 거죠. 늘 이렇게, 그 친구는 좀 술 마시고 이런 친구였는데, 의리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세상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는데,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날 그 친구 일하는 사무실에 배달 온 거예요. 배달. 이렇게 배달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이 아닌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전도가 되었던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또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산동네에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도 거의 이제 꼭대기집이었죠. 꼭대기집, 막 제일 꼭대기집 한참 올라갔어요. 혹시 한 15분, 20분 올라가야지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비슷한 꼭대기, 이 옆에 꼭대기였어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형편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아버지는 막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비도 막 계속 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소망이 있으셨어요.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저희한테 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고 크게 응답을 받았죠. 저희는. 그런데 그 친구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업도 괜찮고, 우리 집처럼 막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가면은 늘 뭐가 있었냐면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 저희 집은 늘 과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과자가 있는 거예요. 과자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과자가 집에 있다는 건 좀 특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압니까? 명절에 이제 과자 박스 이런 거 있어요.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받는 게 최고의 막 선물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 집에는 막 과자가 늘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뭐 바나나, 시리얼 뭐 이런 거는 구경할 수 없는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집은 대단히 어려운 게 찾아온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 친구의 어머니죠. 그분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막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막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불안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형광등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형광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광등을 피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게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도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날 쫓아오면 어떡하지? 대단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커온 환경도 그랬습니다. 그냥 괜찮은 친구들이었어요. 친구의 집이 그랬거든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우연이니까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안 좋아지면 며칠 좀 이렇게 불안하다고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막 심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품위박산이 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만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 번 문제가 오면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선진국병이죠. 우울증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게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밀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우울증에 그렇게 시달리고,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 후회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런 거 속에 막 빨려 들어가고,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지은 거예요. 누구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막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사람도 많죠. 이것도 선진국병이에요. 외로운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거예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과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가.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걸 찾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내 마음을 모른다고.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와도 그래서 좋지가 않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짐승은 이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죠. 막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자신을 동정하고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존재는 뭐냐? 마치 등과 같다는 거예요. 등은 기능이 자체가 뭐냐면 불을 켜는 거죠. 진리가 마치 빛과 같아서 이걸 켜야 되는 거예요. 켜놔야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등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구처럼, 불이 켜지지 않는 등과 같은 것처럼 허망한 거죠. 그 존재가. 왜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마치 그런 것이죠. 진리의 불이 켜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마치 양과 같은 거라고.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 거거든요.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 분명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알죠. 이 믿음이 흔들면요, 존재가 흔들려요. 같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며? 이게 막 밀려오는, 세상과 똑같아요.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마치 나무가 딱 뿌리를 내리고 딱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박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거냐? 우리는 허공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환난도 연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지배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평화는 어떤 명상을 하거나 어떤 호흡을 하거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호흡을 하면은 좀 심박이 떨어지겠죠. 그런 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평안은 심호흡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9절로 가볼까요?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존재라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마치 옷을 벗듯이 이렇게 벗어라. 굉장히 탁월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마치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과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시에 변화됩니다.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일시에 변화되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 같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마치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같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옷은 신분을 많이 이렇게 상징하죠.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는 거지 옷이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뀐 거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분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의 사역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막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구나. 받은 것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면요 받은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 받은 것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 주님은 또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들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치유하셨지.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 믿는 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거룩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그렇습니다. 늘 사도는 서두에 이 편지에서 서두에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가장 큰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참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이 되셔서 그 고초를 겪으시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안 죽으셔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을까?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길을 그렇게 가셨을까?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생명. 근데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와닿을까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령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귀하다는 게 너무 이렇게 실감나지 않겠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내가 살게 됐다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누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줬어, 나한테. 만약에 그래 내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기증을 해주겠어요? 친구가 기증을 해주겠습니까? 친구도 안 해주죠. 친구도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겠냐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죽을 수가 있냐?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가 있냐? 원수를 위해서 더군다나 죽을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러면요 주님께는 그렇게 귀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인이, 그들이 그렇게 귀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귀했던 것이고, 그 세리가 그렇게 귀했던 겁니다. 주님께는. 왜 그랬을까요? 탕자의 비유는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라고.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했다는 것이죠.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언제 가치가 생기냐? 가치는 다르게 말하면 귀한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분명히 사라져갈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자와 인생이 어떻게 대등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인과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다 어떠냐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잃어버리자 그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우주가, 천하 만물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존에 마사이족이 있는데요, 마사이족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사이족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부 측이 뭘 이렇게 주고 데리고 온대요. 뭘 주고 데리고 오는데, 뭐 양을 한 마리 줄 수도 있고 돼지를 한 마리 줄 수도 있고 뭘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게 소예요. 소를 이렇게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진짜 막 너무 귀하다 이러면 귀한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주고 오느냐가. 닭을 주고 온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적어도 뭐 이렇게 주고 와야 되는 거, 좋은 거를. 근데 제일 큰 게 소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뭐에 관심이 많아지냐, 추장 아들이 이제 혼기가 된 겁니다. 추장 아들. 추장 아들이니까 우리 세상으로 하면 이제 누구겠어요? 이제 재벌 아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추장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막 다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추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추장 아들한테 막 어필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의 뜻밖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자에게 갑자기 청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니, 추장 아버지가 말하는, 아니, 이렇게 좋은 처자들이 많고
이 많은데 이 여자는 노처녀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도 마음을 피웠어요. 이제 자기 나 홍기도 지나고 마음을 피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왜 이렇게 해? 그리고 이 여자 아버지도 너무 놀라고. 그런데 지참금을 이렇게 주는데 소를 8마리를 준 거예요. 소를 8마리를. 그래가지고 이 부족의 소 한 마리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족의 최고 미녀가 이제 추장 아내였습니다. 추장 아내였는데, 그래도 최고 미녀였는데도 그래도 소 한 마리였는데, 근데 8마리를 주고 온 거예요. 8마리를. 어머니 아버지가 막 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많이 주려고 그래, 한 마리만 줘라, 왜 이러냐 이래도 아니라고, 난 8마리 줘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이기죠, 부모가.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신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신부도 너무 놀라가지고 남편한테 묻는 거죠.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느냐고. 그리고 지금 전례가 없는데 소를 2마리도 없어요, 전례가. 근데 왜 8마리나 주고 나를 지금 데리고 온 거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고맙긴 한데, 내가 지금 고맙긴 한데, 당신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가 20마리가 있었으면 난 20마리를 죽으라도 당신을 데리고 왔을 거라고. 나는 당신이 이 부족의, 이 마사이족의 역사에서 나는 당신이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해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혼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여자도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 신부가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남은 거죠. 이 마사이족 역사의 최고의 여자. 이 마사이족 역사의 최고의 여자.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알아봐 줬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정말로 마사이족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부에 불과한데, 저는 세리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가 이 역사를 바꾼 것이죠. 세리는 그 당시에 깡패였습니다. 세리는. 그러니까 어부는 그래도 이해가 갈 텐데, 세리는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지 못하겠죠. 우리는 다 그 세리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뭐가 가장 값진 것이냐? 주님의 그 은혜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소 8마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이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는요, 최고로 가치로운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가치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뭐랑 비할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모두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세요. 주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네가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막 아까 그 여인이 막 비가 나면 아니에요, 전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으면 이상하겠죠. 그랬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긍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를 찾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분명한 것이 없으면요,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가치만 남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외모가 중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베드로 외모가 어땠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있지도 않아요. 외모가 어땠는지가. 외모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죠. 요셉 같은 사람은 좀 외모가 좋았대요. 근데 뭐 베드로, 요한, 마태 뭐 몰라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 중요합니까? 학벌. 베드로 뭘 배웠겠어요? 어부인데, 어부가. 그 당시 어부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뭘로 귀해지는 겁니까? 존재가. 왜 귀한 것입니까? 인생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으면요? 시험에 자꾸 낙방한다면요? 그럼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어부도 귀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치도. 돈도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도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구절을.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르죠. 어떤 면에 다릅니까? 창조성도 다르고 어떤 이성적인 측면도 다를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돈도 달라요. 거룩하게 구별된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번이 있는 거죠. 돈이 있는 거죠. 부정한 돈으로 막 사치를 누린다. 행복할까요? 부정한 돈으로 누가 나한테 만약에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한다. 그럼 이걸 받고 싶겠어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은 성전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던진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한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람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타락이라는 거는 이게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타락은. 우리는 늘 이 차이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치와 의미를. 이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돈과 이 돈은 다른 돈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도 다른 거죠. 회사도 같은 매출을 올린다. 두 회사가. 이 두 회사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회사와 다른 겁니다. 가령 이 회사는 술집이야. 이 회사는 제약회사. 이게 같습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같은 돈을 번다고 해서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이 의미라는 거를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옳은 거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 성화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감사하게 돼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알면 성화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데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면 천국이에요. 집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과를 하나 주면 이거 고마워요 이렇게 받으면 천국인데 사과밖에 없어? 이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작은 것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의미를 다르게 여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의미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 안에 엄청난 최고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뭐가 정말 힘든 거냐? 제일 힘든 거는요,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가 같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를 찾은 것과 같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 상인이 아주 극히 귀한 진주 한 알이 있는데 그 귀한 진주를 찾은 사람과도 같지.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아주 가치로운 거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냥 구슬 아니야, 구슬?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의미가 달라요. 이제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가치가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의 짝꿍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물처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탁 이렇게 탁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그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돈도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어떠냐? 돈이 나의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귀한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한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의 사람이면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귀한 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거금이라도 다르죠. 1,000원 사람 가지고 있으면 이거 1,000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그냥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도 같은 사람이 같은 책을 봐도 그 지식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이름을 네가 짓는 것이다. 다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지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친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역할인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회계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역할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역할에 대한 것에서, 역할 면에 있어서 어쩌면 대단한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주 막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축복을 주시면 실력 있는 사람도 되긴 해요. 돼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뭐를? 그는 천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죠. 내가 주님을 참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자꾸 난 귀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귀하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면서 15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산 사람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가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명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전 것이 죽고 이전 것을 벗어던지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당신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당신의 아들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